두 번째, 오늘 이제 연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시대적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최고의 부자가 누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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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아까 전에 그래서 잠깐 인터넷을 봤는데 시대적으로 가장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얼마였냐면 그 아마존에 그 아마존 만든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 인터넷 그에 보면은 이제 뭐 쇼핑몰이라고 해가지고 아마존 쇼핑몰이 하나 있거든요. 그 사람이 돈을 얼마를 벌었냐면 148조 6천억이래요. 그럼 어느 정도의 이게 뭐 감이 안 잡히시죠? 예. 근데 그보다 더 많이 있는 사람이 또 있대요. 뭐 이제 하여튼 아프리카에 이제 하여튼 거기에 이제 왕족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지역 그 나라의 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소금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부를 누리고도 남을 정도죠. 어느 정도냐, 그 형이 이제 유럽하고 대서양을 횡단하기 위해서 배를 만들었는데 몇 개를 만들었냐? 2,000개를 만들었어요. 그걸 2,000개를 배를 띄워가지고 대서양 횡단을 하려고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모든 왕권을 다 이어받았다고 하는데 시대적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최고의 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누구죠? 노아입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홍수 사건 이후로 오늘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주었노니 모든 산 짐승과 채소와 모든 것을 다 노아의 손에 맡겼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노아가 받은 복, 이걸 가지고 오늘 또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노아를 통해서 또 내 안에 무엇이요? 생각과 마음과 가지고 있는 모든 틀들이 치유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다고요? 아담이죠. 아담을요, 하나님께서요,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복을 주셨느냐? 아담이 뭔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얻은 복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서부터 작정해 놓으셨고 모든 것을 세팅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세팅해 놓은 그 에덴의 동산에다가 아담을 거기에 거하도록 만들었죠. 모든 복을 다 준비해 놓고 아담을 집어넣은 겁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서부터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모든 축복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세팅해 놓고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란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나를 구원하신 그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복을 주시겠다라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세팅해 놓고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담이 꼭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이 언약 하나를 딱 붙잡으면 된다고 했는데 이 언약 하나 놓쳤어요. 그 놓침으로 다 뺏긴 겁니다. 오늘은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노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노아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 그 응답, 그 축복들을 누려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 2022년도는 우리 전 성도들이 무엇이 돼야 되면 회복해야 돼요. 그 회복 속에서 무엇이 있느냐? 경제 회복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주시겠다라고 이미 다 세팅해 놓고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내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응답을 이미
주시겠다고 계획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응답하셨냐? 24.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계획해. 죄송한데 저거 오픈기 좀 꺼주시면. 눈이 좀 이렇게 시리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또 노아를 통해서 내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또한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고 역사하셨는지를 또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을 읽어보시면 찾아보시면 더 좋아요. 37절을 읽어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아의 홍수 때 임한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온다라고 얘기를 했죠. 갑자기 오신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는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에요. 사람들은 설마 했고요. 사람들은 노아 어떻게 땅에서 물이 이렇게 솟구치고 하늘에서 비가 그렇게 40일 동안 내릴 수 있겠어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진짜로 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놀라서요 결국에는요 그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어졌죠. 인자가 오는 시간표도 그때와 같이 그렇게 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은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요, 아무리 배경이 좋아도 사람이 모르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미래입니다. 그 사람이 미래에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1년 후에 어떻게 제가 되어질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미래는요, 그 누구도 알 수 있는 존재가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뭐를 하죠? 노후 대책을 세우잖아요. 미래를 향해서 노후를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대책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노후 대책을 세우는데 보험은 더 올랐어요. 아시죠? 건강보험 더 올랐어요. 그리고 실손보험이요? 다 들으셨죠? 예? 예, 더 오른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노후 대책을 향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집도 장만하고 다 하는데 어떻게 되냐?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사람들이요 미래를 모르니까 건강관리합니다. 건강관리 열심히 해요. 저도 오늘 새벽에 아침에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운동을 했는데 사람들은요 미래를 향해서 자기의 건강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공부도 합니다. 50대 60대 되신 분이요 공부를 해요. 70대 되신 분이요 예? 초등학교도 못 나온 70대 되신 그분이요 공부를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패스하고요 검정고시로요 70대인데 중학교 패스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패스하고요 대학교 들어갔어요. 야 대단하더라고요. 그분 보면은. 왜? 앞으로 자기에게 1년을 살지 10년을 살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자기를 준비한다는 것이죠. 미래를. 대단한 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 노후도 그리고 건강도 공부도 여러 가지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는데 그런데요 그 미래는 아무도 장담을 못 하잖아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코로나가 싹 불어가지고요 재앙이 국가적인 재앙이 올지 누가 알겠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완전히 이 눈이 왔는데 몇 메타가 왔는지 아세요? 예? 눈이 왔는데요 237m인가? 상상해 가세요. 237m인가 200m인가 그 정도의 눈이 왔대요. 그리고 왜요? 예? 메타예요.
센치인가? 아닌데 메타예요, 메타. 센치면은 2m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예. 그래가지고 어떤 데는 237 센치이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리네요. 이게 모르겠네요. 하니까 또 갑자기 제가 또 헷갈리네요. 그리고 또한 이제 어디죠? 미국인가 여기에는요. 완전히 뭐가 태풍이 오고요. 이 모래바람이 불어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국가적인 재앙과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느 날 어떻게 갑자기 올지 모르는 겁니다. 미래를 아무리 계획을 하고 아무리 여러 가지 사전을 준비해놔도 한 번 불어닥치는 그 재앙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쓰나미가 왔는데요. 어느 정도로 왔느냐. 그 당시에 일본은 지진이 많고 해일이 많아서 국가적으로 한 20m인가요? 그 정도의 해일이 덮쳐도 이것을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20m의 해일이 와도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그 해에 몇 메다가 왔는지 아시죠? 22m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일어난 게 쓰나미 사건입니다.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이 굉장히 일어나요. 사람은요, 미래를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 뭐 하루 그냥 즐겁게 살면 되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대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요, 악하고 완전히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패역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 작정을 하셨는데 그 일이 갑자기 왔어요.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에 보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모든 것이 풍족했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요 흥청망청 즐기고 그리고 또한 굉장히 쾌락을 즐기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보면서요 너무나도 악해서 어떡하냐, 완전히 불과 유황으로 그 땅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아예 없애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요? 롯을 거기서 빼내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롯 보고요, 천사들이 가서 롯 보고 빨리 여기서 나가라 그러는데 지체하면서 안 나가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과 사위가 지금 밖에서 일을 하고 지금 다른 데 갔기 때문에 그들 기다려야 된다고, 빨리 찾아라. 그래서 찾는데요, 지금 이 땅을 하나님께서 어떡하냐,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이 땅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고 지금 하고 계시다. 우리 빨리 여기서 나가야 된다. 사위들이 뭐라 그랬죠? 사위들이요, 잘 읽어보시면 농담처럼 여기더라. 사람들이요 이렇다고요. 결국에는 어떡하죠? 이 롯이 또 지체지체하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끝내는 어떡하냐,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잡아가지고 끌어내는 겁니다. 끌어내가지고요 어떡하냐,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몰아내는 거예요. 두렵고 떨린다고 빨리 산으로 들어가려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다, 그럼 가까운 성으로 들어가라. 소알성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들어가자마자 불과 유황이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덮쳐버린 겁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제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아까 전에 읽었던 내용 똑같은 겁니다. 그 이전에 하박국서 2장 3절을 또 읽어보시면 거기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종말이 속히 올 것이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거든요. 뭐라고 질문 던지면,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삽니까? 왜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살고 굉장히 어떻게 하면은 떵떵거리면서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하고 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렇게 짓밟습니까? 저렇게 패역한 행동을 하는데 왜 하나님 방관만 하시고 가만히 있으십니까? 하나님 좀 말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번 주 강단에서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 하박국에게요. 바로 돌판에 말씀을 새기고 달려가도 볼 수 있도록 만들어라. 왜? 그 사람들을 내가 분명히 멸할 것이다. 종말은 반드시 올 것이고 그들의 종말은 올 것이고 그래 또한 반드시 내가 그것을 어떡하냐? 다 악한 자들을 악한 나라를 무너뜨릴 것이다. 내 말은 거짓되지 않고 반드시 그 날은 속히 올 것이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24장 37절에도 똑같은 말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노아의 홍수, 갑자기 온 그 홍수와 마찬가지로 인자가 이 땅에 올 때도 그렇게 올 것이다. 그 마태복음 24장 읽어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요. 그래 또한요, 많은 여러 가지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고요.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전쟁과 난리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많은 재앙과 바이러스들이 곳곳에 다 퍼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죽겠다 하는데 그때 정말로 어떡하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때 오실 때 어떡하냐? 결국에는요, 다 그 사람들이 멸한다로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죠. 한 구절 더 보면 제가 좀 심각한 얘기를 하나요? 복을 얘기를 하는데 좀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붙잡고 있는 이사야 60장이죠. 이사야 1장부터 12장을 읽어보시면 거기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민, 절대 우리는 망할 수 없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우리는 축복받을 백성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왜냐? 우상과 흑암과 어둠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물질에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로 이방 나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나라를 통해서. 그럼 그 나라는 어떻게 하냐? 그 나라 또한 내가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죠. 제가 왜 이야기를 먼저 적었을까요? 사람들은요, 분명히 성경에는 그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종말을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라들을, 모든 시대를, 사람을 무너뜨리고 멸망시켰는지 분명히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이전에 하나님은 경고를 하셨어요. 속히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 선지자를 보내고요, 메시지를 전달하고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오늘 창세기 6장의 이 홍수 사건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요, 방주를 만들어 놓고 어떡하냐면 바로 이 노아를 통해서요, 사람들에게 자꾸 외치게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죠. 이 땅을 하나님이 홍수로 멸망시키겠다. 그러니까 빨리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아무도 안 들어와요. 야, 화창한데. 아, 괜찮은데. 아, 좀 이따 믿어도 돼, 하나님. 아이,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무슨 비가 오겠어. 지금 화창하고 기상기후 완전히 맑은데. 그래 또한 과학적으로, 데이터적으로, 기상학적으로 아무 이상 없는데. 그러면서요, 사람들은요, 설마,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게 돼 있어요.
미래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과학자도 모르고요, 기상학자도 모르고요, 의학자도 모르고요, 철학자도 모르고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정말로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이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랬을 때 두 번째,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우리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미래는 반드시 이런 일들이 올 수 있고 반드시 갑자기 이런 일들이 닥칠 수 있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이거는 올 수 있는 건데 이것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 없고, 이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요 고민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무엇을 잡아야 되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첫 번째, 성경에 창세기 5장 27절에 보면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요,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무드셀라가 몇 살을 살았죠? 지금까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예? 예, 몰라도 돼요. 우리는 그런. 근데 참고로 바로 무드셀라라고 그러죠. 창세기 5장 27절에 보면은 몇 살을 살았다라고 나오나요? 969세를 살았대요.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그러면 왜 성경에 969세를 살았더라라고 나왔을까요? 왜 무드셀라를 다른 사람보다 가장 오래 살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노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라는 인물 때문에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969세까지 살게 하신 거예요. 왜냐면은 무드셀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가 있었는데 그게 라멕입니다. 그랬던 그 위에도 많은 자녀들이 나왔어요. 많은 자녀들이 나왔는데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 하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 하나님의 이 약속을 딱 잡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아담을 통해 가지고요, 셋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 언약을 이어가고 있는데, 언약을 전달하고 있는데,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계속 연결돼서 언약의 바통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무드셀라 다음에 이 언약의 바통을 이어가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많은 자녀들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자녀들이 하나도 언약을 안 잡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잡는 거예요. 그때 바로 라멕의 손자가 누구냐? 노아입니다. 이 노아가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무드셀라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불려갑니다. 이 노아가요, 은혜를 입었는데 어떠한 은혜를 입었느냐? 언약적 은혜를 입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잡았다니까요. 그 언약적 은혜를 하나 딱 잡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그 언약을 놓치지 않았는데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그 노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왜? 언약을 잡은 이 노아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그럼 잘 보세요.
완전한 자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노아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노아는요, 창세기 9장 21절에 보면 어떤 모습이 나오면 이제 홍수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거기서 나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노아가 농사를 짓고 나서 포도주를 많이 마셨어요.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술이 취해버린 거예요. 취해버리니까 어떡하냐. 완전히 다 발가벗은 몸으로 그냥 완전히 잔 거예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자기의 치부를 다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인사불성한 겁니다. 술에 완전히 자기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이 완전한 사람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실수도 많은 사람입니다. 이 노아는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보고 의인이라고 보고 왜 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느냐. 한 가지입니다. 이 노아는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동행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의지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데 120년 동안 만들 정도로 그 방주 하나를 만들려고요. 120년이 걸릴 정도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거예요. 우리가 노아가 복을 받았더라 이거를 우리가 항상 마음에 두면 안 됩니다. 노아의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언약적 은혜가 있었어요. 노아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세 번째는요, 그로 인해서 창세기 6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어느 정도로 이 은혜를 입었을까요? 노아에게만 하나님께서요, 미래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완전히 폐역하고 악한 이 땅을 내가 멸할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6장 14절에 뭐라고 그랬냐.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죠? 너를 위하여.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너를 위하여 그 방주를 만들라. 너와 네 가족을 위하여 그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방주를 만드는데요. 14절부터 16절까지 이 노아가 무슨 방주를 만들어 봤겠어요? 제가 보니까 거기 바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산인데 산 위에다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배 짓는 기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래요. 근데 그 방주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방법과 기술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과요. 또한 우리 자신이요. 난 이걸 할 줄 모르는데, 내가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뭘 하고 먹고 살지? 나는 능력도 없고, 기능도 없고, 나는 실력도 없고, 나는 재능도 없고, 지식도 없고, 배운 게 하나도 없는데, 착각입니다. 노아 같은 경우는요,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방주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그 능력과 기술과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신 겁니다. 노아가 한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언약적 은혜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 노아를요, 미래를 준비하게 만드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을 다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까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사.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 방주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내가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준비가 되어졌다? 그때 이제 하나님은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모든 축복을 다 허락하시는 겁니다. 노아 가족만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겁니다. 노아가 받은 복 어떻게 받았느냐? 노아의 언약적 은혜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때 따라온 것이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이요, 치유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요, 정말로요, 갱신을 해야 돼요. 내 틀을 빨리 바꿔야 돼요. 내가 뭔가 좀 잘해서, 내가 뭔가 좀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 좀 노력해서 되어진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떠한 한계에 부딪히지 못해요. 우리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1절에는요. 1절에 노아 때문에 누가요? 그 가족이 다 복을 받은 겁니다. 노아 한 사람 때문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 때문에 어떡하냐? 장로님의 자녀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또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이 언약적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데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다 은혜,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또 뭐죠? 2절입니다. 2절의 내용은요, 바로 뭐죠?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대로 똑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모든 동물이 다 두려워한대요. 노아를 보고 두려워한다. 노아의 가족을 보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 그 험한 사자도, 엄청난 그 뭐죠? 범고래도, 저번에 보니까 뭐 범고래가 완전히 뭐죠? 이 고래도 잡아먹고 돌고래도 잡아먹고 다 잡아먹더라고요. 예? 상어가 무서워하는 게 범고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범고래도요, 어떡하냐?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한 모든 3절에 채소와 먹을 수 있는 동물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 주셨다는 것이죠.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가족을 어떻게 하면 부양하고, 어떻게 하면 가족을 이렇게 세우고, 어떻게 하면 가족을 정말로 가족이 정말로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쓸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나는 정말로 먹을까, 어떻게 하면 저거를 내가 정복하고, 어떻게 하면 저거를 내가 정말로 뛰어넘어서 내가 승리할까, 나는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몸부림칠까, 이거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노아 한 사람은 뭐만요? 요것만 딱 붙잡았는데,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주신 복은요, 세상의 어떠한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148조?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하고, 아무리 정말로요, 지식이 있으면 뭐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요, 배경이 좋으면 뭐예요? 우리가 미래를 모르는데요. 그 사람이 오늘 당장 나가서 어떡하냐, 사고가 당해가지고 죽을지 누가 알아요? 요번에 그거 나왔잖아요. 오스템 사건 아시죠? 예? 그것도 비리가 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오스템 사건 그 한 직원이요, 1080억 정도를 횡령을 했대잖아요. 근데 그걸 회장이 몰랐을까?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했는데, 그거를요, 자기 가족들에게 금을 바꿔가지고 나눠줬잖아요. 원래 숨겨놓으라고. 안 발견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분산해서 다 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그럴 줄 알았겠어요? 모르는 겁니다. 사람은요, 미래를.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우리는 6장 그러면 33절을 항상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필요하냐? 언약적 은혜, 바로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 은혜 속에서 나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이 반드시 맞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거짓된 적이 없으시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맞다면, 그렇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간다면 올 한 해 우리에게는 무엇이 돌아온다고요? 반드시 경제 회복은 올 것이고 반드시 24 응답 속으로 나를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고 그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주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대해서 또 성경에서 말씀을 찾아보고 그 성경에서 주시는 그 복을 또 우리가 누리면서 나의 모든 하나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인도받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전성도들 2022년도가 나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고 그 증거와 사실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지는 삶, 그 속에서 승리하는 삶, 증인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또 어디 갔나요? 분명히 내가 오라고 그랬는데 이거 방송으로도 다 나가는데